여러분들 전도사님처럼 저도 20대 공동체를 섬기고 있습니다. 20살에서부터 제일 나이 많은 저희 공동체 친구가 96도래니까 20대 후반까지 이 공동체를 섬기고 있고요. 저희가 섬기는 교회는 뉴욕 맨해튼이라는 도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유스 공동체, 미국에서 자란 아이들, 그 친구들과 함께 또 예배하면서 함께 자라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맨해튼의 17번가에 있는 한 공립학교에서 주일마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1년에 그런데 몇 차례 저희가 예배하는 이 고등학교, 중학교 주변에 프라이드 퍼레이드가 펼쳐집니다. 무지개 빛깔의 옷을 입고 또 스스로 자신의 정체성을 결정하려고 하는 그 수많은 인파들이 정말로 그 도시를 가득 채우면서 거리를 행진합니다. 한 설문에 따르면 뉴욕시에 거주하는 청소년들 가운데 나는 남자도 여자도 아닙니다 라고 답한 친구들이 39%나 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제가 섬기는 공동체 안에도 정체성, 젠더 정체성의 이슈로 고민하고 있는 그런 학생들도 있습니다. 매우 진보적이고 또 자유분방한 도시에서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 정말로 마음으로 와닿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빛과 소금의 삶이구나라는 것을 그저 느끼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위기를 말하죠. 시대의 위기를 말합니다. 대한민국이 위기다. 또 정치가, 또 다음 세대가, 청년 세대가 위기다. 여러분, 위기의 렌즈로 이 세상을 보면 정말 온통 위기입니다. 여러분의 삶도 위기일 수 있고 또 이 부산도 위기일 수 있죠. 근데 저는 한번 삐딱하게 그 단어를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정말 그게 위기일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취업이 조금 더디어지는 게 위기일까? 많은 사람들이 가정을 꾸리고 하는데 내가 결혼을 못하고 있는 것이 진짜 나의 삶의 위기일까? 정말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의 삶의 위기라고 말씀하실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위기는 그런 데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진짜 위기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예배하기 위해 지음받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지음받은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것, 바로 거기에서부터 위기가 비롯되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좀 빌려보자면 참으로 나의 백성이 두 가지 악을 저질렀다. 하나는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이고 또 하나는 전혀 물이 고이지 않는 물이 새는 웅덩이를 파서 그것을 샘으로 삼은 것이다. 여러분, 감이 좀 오시죠?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고발하신 이스라엘의 죄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난 것이었고, 그리고 물이 새는 웅덩이를 파서 자기들의 삶의 만족을 추구했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시대의 어려움과 고통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늘 잘 헤아릴 필요가 있습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잊은 삶은 언제나 고통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옳다고 믿고 걸어가는 이 세대가 만들어내는 결과물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아름답게 디자인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그 온전하고 아름다운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고집을 부리고 그 길을 걷기를 거절하면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을 떠난 삶의 열매가 맺힐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 속에서 그런 열매들을 우리가 마주하고 있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마주하고 있는 이 스가랴 1장 7절 이하의 이 메시지의 배경도 바로 그렇습니다. 이 포로 후기 시절 이스라엘 국가가 나뉘어지고 이스라엘 공동체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이 지나고 있는 이 어려운 시절의 역사의 이야기가 오늘 이 말씀의 배경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는 한때 번영과 평화를 누렸습니다. 이 예루살렘이라는 이 단어 그대로 정말로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다윗이라는 왕이 이 나라를 통치했을 때 이스라엘은 정말로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기뻐 춤췄던 것처럼 이스라엘 국민들도 춤출 수 있었습니다. 먹을 것이 풍요로웠고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외세로부터 침입을 받지 않았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샬롬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통치를 이어받은 솔로몬이 나라를 다스리면서부터 이 국가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제 위기를 맞이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정체성과 오늘날 이 시대 교회의 정체성이 동일하죠. 출애굽기 19장 15, 16절 말씀에 따르면 우린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이 구약의 많은 민족들 가운데 굳이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는 이 나라, 이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세상 속에서 드러내고 싶으신 거죠. 그걸 우린 제사장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 시대는 그것을 빛과 소금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부름받은 민족이었습니다. 거룩하게 빛을 발하라. 그런데 가나안 땅에 와서 살면서 자연스럽게 어떻게 변해버렸죠? 그들의 문화에 동화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선지자의 이야기가 다 그런 내용이죠. 내게로 돌아와라, 내게로 돌아와라. 예레미야, 에스겔, 이사야 할 것 없이 하나님의 메시지는 동일했습니다. 나에게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이 곧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굉장히 고집스러웠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아수르와 바벨론이라는 이 두 이방 나라를 들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무너뜨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고난과 징계를 허락하실 때 어렵지만 힘들지만 다 헤아릴 수 없지만 그 고난과 징계의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되게 흥미롭게 보았던 드라마가 하나 있습니다. 나의 아저씨라는 드라마입니다. 여러분들은 요즘 어떤 드라마를 보고 계시죠? 제가 요즘 드라마는 좀 놀랐어요. 되게 잔인하더라고요. 요즘 넷플릭스에 나오는 막 초능력을 발휘하는 그런 드라마가 몇 개 있던데 양동근 씨가 나오고, 근데 쇼츠록을 보니까 너무 잔인해서. 근데 이 드라마는 그런 내용은 아니어서 되게 재밌게 유익하게 봤습니다. 근데 이 드라마에 이런 가사가 있었습니다. 어두운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은 빨리 철이 들어. 불안 환경에서 자라는 그 아이유에 대한 이선균 씨의 이제 대사였죠. 어려운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이 자신의 나이보다 빠르게 성숙한다라는 겁니다. 아마 그것은 본능일 겁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한 어른들을 대하는 법도 빨리 배우고, 그리고 눈치도 빠르게 습득합니다. 거친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이런 능력이 체육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존귀한 백성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백성이고요. 하나님이 성막과 성전을 통해서 그 나라와 함께 해주셨죠. 그런데 70년이라는 포로 생활이 그들의 정체성을 바꿔버렸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길어지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포로 국가에서 포로민으로 살아가면서 언어가 달라지고 문화가 달라지고 먹는 것이 달라지고 옷이 달라지고, 마치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 대제국에서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며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타협하지 않게 몸부림쳤던 것처럼 아마도 이 70년의 포로 기간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그런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또 자신들도 모르게 이방 나라들 사이에 머물면서 눈치 보는 법을 습득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만 믿고 따라와라. 돌이켜라. 근데 이제는 타이밍이 늦었다. 바벨론으로 가서 70년 있다 돌아와라.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으면 이제는 이방 나라의 눈치 보는 법을 습득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을 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잊어버렸던 정체성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언약의 자손이었는데, 오랜 이 답답한 시절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오늘 이 스가랴에게 하나님의 환상이 다시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으신 것은 아닐까?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면 우리는 왜 이 바벨론에 계속 머물고 있는가? 이방 나라에 살면서 매일매일 마주하는 이 새로운 일상이 아마도 그들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흔들어 놓았을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은 선하신 것인가? 여러분, 포로기 시절에 쓰여졌던 시편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How long?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죠, 주님? 언제까지죠? 바벨론 물가에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시를 쓰고 눈물의 노래를 지었던 것입니다.
이토록 어둡고 소망이 없는 시대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시대를 바꾸시냐?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그 공동체에게 들려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곧 스밧월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라. 여러분, 이것이 소망의 시작점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는 이 장면 자체가 희망입니다. 오늘 이 공동체에, 아니 여러분의 인생에 이 변화가 언제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들려질 때, 여러분이 말씀을 깨달을 때, 그 깨달은 만큼 여러분의 삶의 각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때 반드시 행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버려진 고아처럼 포로기를 보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지금 세상의 통치자를 다리오로 알고 있잖아요. 다리오가 이 세상을 통치할 거야. 그런데 사실 그 이방의 왕조차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역사의 도구일 뿐인 것이죠. 하나님 환상 속에서 이제 스가랴에게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기 시작하십니다. 오늘 이 스가랴의 환상을 우리가 소상하게 다 살펴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환상의 내용은 이겁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보니까 이 땅에 말을 탄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밤에 보니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한 사람이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니. 저와 여러분이 이 환상을 하나님 보여주신다면 아마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가랴도 환상을 보면서 이것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스가랴서를 이렇게 쭉 묵상해 나가 보시면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실 때마다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그 환상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해석해 주십니다. 스가랴가 보고 있는 이 말을 탄 존재들은 천상의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이 천상의 존재들은 이 땅에서 두루 다니면서 땅을 관찰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끼는 것과 달리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그 세상을 주목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70년 바벨론에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은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오늘 이 환상 속에서 하나님에게 이 세상의 상황과 형편을 보고하는 천사들이 있는 것이죠. 근데 이들의 보고에 따르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온 세상이 평안하고 조용합니다. 말을 탄 이 존재들이 세상을 보고 하나님께 보고서를 가지고 왔는데 세상이 평안하다라는 겁니다. 이게 어떤 뉘앙스죠? 세상이 지금 평안하고 세상이 조용합니다. 이런 거예요. 왜 세상은 이렇게 잘 돌아가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그런 마음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런 마음 품은 적 없으신가요? 왜 내 삶만 이렇게, 내 삶만 이렇게 어렵지? 왜 내 삶만 이렇게 외롭지? 불행하지? 내 주변의 친구들은 즐겁게 데이트도 하고 또 때가 되어서 취업도 하고 여러 가지 상황이 풀려나가는 것 같은데 왜 내 삶은 왜 이토록 이 자리에 멈추고 있지? 비교하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공동체가 지금 그런 마음인 거예요. 왜 세상이 평안한 거야? 왜 세상이 quiet, 조용하지? 바벨론 제국이 이 세상을 휩쓸었고 페르시아 제국이 이 세상을 휩쓸었고 그리고 예루살렘은 그 결과 불타버렸고 성벽은 무너졌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살았던 예루살렘이 더 이상 사람이 살만한 땅이 되지 않았는데 온 세상은 그래서 희망과 소망을 노래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내일에 대한 별다른 소망이 없지? 이런 마음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포로 백성들에게 이제 스가랴 1장에서부터
진짜 현실,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현실을 일깨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이 백성들을 불쌍하게 내버려 두실 겁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위로하시겠다고 오늘 바로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스가랴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시고자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시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질투하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질투하시는 겁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여러분, 하나님의 질투심입니다.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향한 들끓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를 향해서 시기하고 질투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비뚤어진 마음이죠. 때로는 그게 불순한 마음이고 탐욕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질투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너무나 아름답고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속에 자기 백성들을 향한 이 열정 때문에 막 의로운 분이 일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 너희들이 내 백성을 건드렸어? 하나님의 마음속에 뜨거운 사랑이 다시금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스가랴서의 메시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식지는 않았을까?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신 것은 아닐까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인 것이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다시 돌아오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계신가요?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그 사랑을 헤아려 간다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얼마나 넓은지는 우리가 평생의 신앙의 여정을 통해서 아마도 헤아려 가게 될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여러분들은 사랑을 어떻게 정의하시겠습니까? 우리 우주 형제님 어디 가셨죠? 제가 아는 분이 저분밖에 없네요. 사랑이 뭔가요? 정답을 말하시는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은 자신의 감정에 충실하는 것이고 자기가 만족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착각하죠. 사랑이 많이 왜곡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섬긴 공동체에 그런 아이가 있습니다. 이 정체성으로 혼란을 가지고 있는 친구인데 어느 날 같이 상담하고 기도하다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사랑하는데 왜 사랑을 못하게 하느냐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너가 생각하는 사랑은 뭐니? 그랬더니 그 친구가 저에게 이렇게 답해요. Love is feeling. 그냥 사랑은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반대로 얘기해봤어요. 근데 성경에 하나님은 사랑을 거룩한 것이라고 했어. Love is God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내가 사랑이야 라고 말씀하셨어.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라고 하셨어. 그리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순결하신 분이죠. 사랑이 헷갈려지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느낌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굉장히 거룩하고 하나님의 사랑 굉장히 변함이 없는 뜨거움입니다. 저도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아빠인데요. 저는 이 아빠가 된 이후에 이 하나님의 사랑과 저의 이 사랑이 얼마나 다른지를 정말 매 순간 경험하고 있습니다. 너가 수학 숙제만 다 하면 같이 뭘 해줄게. 요즘 저희 둘째가 정말 매 순간 항상 떼를 쓰고 울어요. 그래서 너가 울지만 않으면 그럼 아빠가 엄마가 이걸 해줄게. 여러분, 이게 진짜 사랑일까요? 너가 이걸 충족해주면 내가 이걸 해줄게.
여러분,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 굉장히 조건적인 저의 만족을 위한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피곤하거나 제가 바쁜 날이면 저의 사랑은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제가 컨디션이 안 좋은 날이면 저의 사랑도 컨디션이 안 좋게 변해버립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과히 비할 바 되지 못합니다. 오늘 이 포로 후기 시절에 하나님이 사랑으로 찾아오시잖아요. 근데 이게 기가 막힌 장면인 이유는 하나님 변하지 않으십니다. 여전히 너희들은 내 언약 백성이고 여전히 난 너희들을 향한 꿈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심지어 내가 너희들 잠깐 세상의 징계의 차원에 둔 것조차 나의 사랑이야. 하나님의 변덕스러움이 아니라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공동체의 모습이 사실은 저와 여러분의 모습과 굉장히 닮아 있거든요. 하나님은 떼쓰는 이 사람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한 채 하나님 우리 마음대로 해볼게요 하는 이 사람들을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 것이죠. 목이 곱고 마음이 딱딱한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 여전히 사랑으로, 변함없는 사랑으로, 뜨거운 사랑으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로 후기 공동체가 이제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게 수련회죠. 회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반드시 하나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사랑으로 찾아오신다라고 할 때 그 사랑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가만히 내버려 두시면서 내가 사랑해 줄게 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변화를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 끌려간 이유도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라면, 하나님이 이 백성을 다시 돌이킬 때도 하나님은 이제 그들의 삶의 방식에서 다시금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공동체의 마음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자기 자신들을 향한 사랑이 있었을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한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죄를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죄는 무엇이냐? 자기 자신을 향해 굽어진 상태다. 여러분, 이스라엘 공동체 그들의 죄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자신들을 향해 굽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좀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표현해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삶이 여러분 범죄함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살아가지 않는 것, 여러분 이걸 좀 이해하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이 계획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획에서 완전히 떠나가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청년들과 함께 2박 3일 이제 MT를 가서 마지막 날 둘째 날 저녁에 전도서 말씀을 같이 나눴거든요. 이 세상에 헛된 것을 그렇게 많이 말씀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청년들에게 뭐라고 도전하시죠? 세상이 이렇게 허무함으로 가득하니까 니네들 마음대로 살다가 내게 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의미 없어 보이는 것들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진정한 의미 있는 것은 니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나를 예배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라고 도전하시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하시면서 그들의 마음을 들여다보게 하십니다.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들이 경험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불안과 모든 빈곤과 갈등과 죽음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눈감아 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죄를 징계하시고 책망하십니다. 그게 70년의 포로 기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죽음 가운데 내몰기 위해서 징계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회복하고 돌이키기 위해서 우리를 잠깐 동안 고난에 머물도록 하시죠.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예루살렘을 회복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향해 좀 가볼까요? 예루살렘의 회복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루살렘이 어떤 곳이죠?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졌던 곳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임재하셨던 장소입니다. 이 도시는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완벽한 도시의 모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시 찾아오시겠다라고 약속하시면서 지금 스가랴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혼 직전까지 갔던 부부가 거의 이혼 상태라고 말해야 될까요? 도장만 찍으면 이제 우리는 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절대로 그 행동을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아내가 바람을 많이 폈잖아요. 근데 남편 하나님이 이혼을 하지 않으시고 다시금 일방적인 용서와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결단하시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회복된다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깨어졌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완전히 폐허가 된 이 도시에 다시 하나님이 사람들을 채우시고 임재하시고 상인들이 물건을 사고 팔고 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가 다시 그 땅에 회복되는 것이죠. 오늘 17절의 약속이 바로 하나님께서 스가랴 시대의 사람들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 약속입니다.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품을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나라.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꼭 나눠야 되겠다라고 결심하게 됐거든요. 어떤 단어가 좀 반복되죠? 네, 다시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마음을 먹으신 겁니다.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소망의 메시지였습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짓밟혔던 이 이스라엘 공동체, 그리고 거룩한 땅이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득 채워지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깊은 한숨과 눈물의 시절이 많이 흘러갔습니다. 그래서 이 포로 후기 시대 사람들의 특징은 내일에 대한 기대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활약했던 선지자들이 이제 말라기, 학개 같은 선지자잖아요. 근데 대부분 보면 희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메시지를 전해요. 왜냐하면 헌금할 돈이 별로 없어서 사람들이 11조 생활도 제대로 하지 않고 그러고 있어요. 돌아와서 성전을 지어라. 성전을 짓다 포기해버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지금 성전 지을 때입니까? 먹고 살기 힘들어요. 그게 학개서잖아요. 아니, 먹고 살기 힘들다고 말하지 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나와의 관계를 회복할 때 먹고 사는 문제는 내가 그냥 해결해 줄 거야. 그게 하나님이시죠. 11조 드릴 게 어디 있어요? 지금 저희 아이들도 먹을 게 없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셔요. 11조로 나를 한번 시험해 볼래? 내가 살아있는 하나님인지 죽은 하나님인지 시험해 볼래? 하나님이 그 시대 백성들을 그렇게 위로하시면서 도전하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이 여기에 있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위로하실까요? 오늘 이 밤 저와 여러분에게 진짜 필요한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벌어졌던 그 틈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메꿔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이 세상을, 교회를 위로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공동체를 위로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공동체의 회복은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열심이나 우리의 지혜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70년을 보내면서 이제 우리가 회복할 때가 됐어, 그렇게 하나님이 회복을 이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그들 가운데 임재하셔서 이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저는 어떤 청년분들이 앉아 계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 대학생도 계신가요? 대학생도 있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20대 시절이 어떤 의미인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중심에 들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계속 살아가다가 지쳐버린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목사님, 저는 아직 제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분들이 혹시 있습니까? 혹은 오늘 이 자리에 지금 내가 처한 환경 때문에,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두 챕터가 좀 나네. 이렇게 두 단락이 더 있어. 혹시나 어려운 환경에서 성장하면서 삶을 계속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생망이라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이번 생에 망했어.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 불안을 누구보다도 잘 헤아리고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 청년들이 얼마나 많은 허무에 굴복하고 있는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만큼 이 시대를 걱정하시는 분이 계실까요? 하나님만큼 이 교회를 걱정하고 사랑하시는 분이 계실까요? 하나님은 그런 아버지가 아닙니다. 방치하고 무관심한 아버지가 아니십니다. 스가랴는 온통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나는 너희들을 여전히 사랑하고 난 너희들이랑 같이 살고 싶어. 제가 이번에 매일 아침마다 이 스가랴를 큐티하면서 스가랴는 하나님의 위로를 보여주는 책이구나. 하나님의 이 음성이 좋지 않으신가요? 내가 너와 다시 동거하고 싶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스가랴 시대 백성들에게 찾아오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위대한 일을 행하십니다. 그것은 부정하신 이 죄인들을 위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 주신 것입니다. 포로 후기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살아서 고난을 받았다면 오늘 이 시대 사람들은 죄의 노예가 돼서 죄의 포로로 살아가고 그래서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 죄인들과의 동거를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이 예수 그리스도는 끊임없이 실패하고 있는 이 세대의 젊은이들을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위로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죄로 인한 사망의 힘이 십자가에서 꺾였습니다. 바벨론 왕의 힘이 꺾였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9장에 큰 성 바벨론이 이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여러분 사탄의 힘을 꺾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유일한 위로가 되시는 것입니다. 세 가지 적용하겠습니다. 첫째, 오늘 이 말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젊은이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여백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회복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감동을 일으킬 때 회복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렇게 표현하시죠. 이번에 은혜 받았어요. 그거예요. 여러분의 주일 예배 속에 여러분에게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은혜가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감정이 변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20대 시절에 의도적으로 여러분들의 삶의 여백을 만드는 훈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대 시절부터 30대 시절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죠. 훈련 없는 영적 성장은 불가능하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고독의 시간을 정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뉴욕에 산 지 이제 2년이잖아요. 진짜 시끄러워요. 사람들은 넘쳐나고 정말 시끄럽고 사이렌이 울리면서 소방차가 지나다니면 진짜 앞에 서 있는 차들을 다 짓밟을 속도로 달려가거든요.
그게 맨해튼이라는 도시죠. 정말 시끄럽잖아요. 시끄럽기만 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어두운 일들이 그 안에서 많이 벌어지나요? 저는 뉴욕에 살면서 정말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기 위해서. 그리고 그 도시를 가득 메우고 있는 음란하고 그 더러운 영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서 정말 저는 살려고 기도하고 살려고 말씀을 묵상합니다. 내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그냥 휩쓸려 가겠구나. 여러분, 이 시대가 그런 시대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의 빈 공간에 하나님의 말씀의 임재가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기쁜 소식을 외치는 긍정적인 공동체를 오늘 해운대 제일교회 청년부가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기쁜 소식을 외치는 긍정적인 공동체. 제가 일부러 긍정적이라는 단어를 넣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시대가 정말 많은 어둠과 불안의 메시지를 우리 시대에 던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외친 소식이 무엇이었나요? 만군의 여호와가 다시 예루살렘을 회복하신다. 여러분, 교회는 소망을 말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2025년에도 하나님은 지구촌 곳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해 가고 계십니다. 우리의 눈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눈으로 우리는 해석하잖아요. 그리고 뉴스를 보면서 이 세상을 읽어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시대를 이해하고 바라보는 겁니다. 3주 전에 저는 도미니카 공화국이라는 곳에 단기 선교를 다녀왔거든요. 교회 청년들과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근데 산토 도밍고라는 그 도시에서 이제 베이스 캠프에서 주변을 이렇게 사역했어요. 치과 의사 선생님들을 많이 데려가서 이제 치과 진료를 받지 못하는 IT 난민들을 섬기고 또 그 현지 도미니카에 있는 가난한 현지 교회들을 섬겼습니다. 언어도 통하지 않지만 설교하고 스페니쉬로 통역해주면서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번에 저희 BBS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가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신다는 주제거든요. 그 일주일 동안 하루하루 복음을 전하면서 정말로 그 지붕이 반쪽밖에 없는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아이들이 예수님이 선한 목자이십니다라는 외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회복되어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계속해서 노래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때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마지막 교훈입니다. 회복의 때를 기대함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와 저와 여러분의 시간표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공동체가 포로에서 회복되기까지 7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완벽한 타이밍으로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되게 정확한 책이잖아요. 오늘 이렇게 말했어요. 다리오 왕이 다스린 지 2년째 11째 달 스바두월 24일. 여러분, 이런 구절이 마음에 되게 도전이 되지 않나요? 오늘이 사실은 되게 저한테는 안 좋은 기억의 날이에요. 8월 17일은 제가 국가의 부름을 받고 군대에 입대한 날이에요. 8월 16일은 전역한 날이고, 그래서 어제는 제가 해방된 날이고, 오늘은 끌려갔던 날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바벨론으로 끌려 보내는 것도 정확하게 일하셨고, 그 백성을 다시 돌이키시는 것도 정확하게 일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적용은 뭐죠?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조급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기대함을 품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절망과 두려움 속에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소망을 두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시고, 저는 오늘 이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믿습니다.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정말로 이 부산과 해운대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그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해운대 제일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